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마지막 시간 5부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른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는 총 5부로 되어 있는 책이죠. 1부는 돈에 대한 반듯한 생각, 2부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3부는 나눔으로 풍성한 행복, 4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섬김, 5부는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참된 힘은 그 힘이 무엇이고 그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혁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의일까요? 토마스 홉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에 대한 항구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본성인데 그것은 죽을 때야 끝이 난다. 정말로 인간은 힘에 대한 항구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를 깊이 캐고 들어가면 결국 힘에 대한 욕구라는 최종적인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힘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이 질문은 인간 실존의 핵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힘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맹목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줄대기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욕구는 우리를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편에 줄을 대도록 만듭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백 혹은 줄이 중요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 없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으로 더 강한 힘을 끌어댔습니다. 이것은 줄대기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틈새에서 부정부패가 무럭무럭 자랐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맹목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줄대기에 참여해왔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이른 권력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권력으로 주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면 그 돈으로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영향력이 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전도함으로써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반대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의 비유보다는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무를 건강하게 하려면 뿌리부터 견고하게 해야 하죠. 높은 데를 쳐다보지 말고 낮은 곳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줘야 하죠. 그래야 나무 전체가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에게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적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입니다. 황호찬 교수는 이것을 상업주의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적 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약함 중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반면 사단의 방법은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시험에서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고 그분은 로마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함 때문에 그분은 참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에 앉아 권력과 금력과 완력을 과시하면서 나처럼 되려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무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역설적인 존재이죠. 무력함 속에서 참된 힘을 드러내고 죽음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을 드러내며 낮은 데 처함으로 진정으로 높은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대단한 역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인자하고 친절한 태도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에 호소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지는 편, 손해보는 편, 밀려나는 편을 택하라는 것을 가리키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망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힘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주님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까요?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복음은 죽은 것입니다. 부르주아 경제윤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의 선택일까요? 서구 경제를 부흥시킨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는 부지런히 일하면 그 대가를 얼마든지 누릴 권한이 있으니 열심히 돈을 벌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부르주아 경제윤리라고 불렀는데요.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 개신교 윤리가 번영의 결과로 타락하여 생겨난 것이 부르주아 경제윤리라는 거죠. 이 사고에 빠지면 자신의 부를 하나님이 복주신 징표라고 여기고 빈부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제하고 그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선택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먹고 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먹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해도 먹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배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좋죠. 그러나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자는 부를 대물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그러한 부의 편중 현상을 필요악으로 인정합니다. 스콧 리어링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네가 일함으로 나는 논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도시 안에서 특권층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와 향연을 벌이는 한편에 빈민들은 배고픔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행이 변질될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선행들은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조종하는 노예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굴곡진 세상이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불평등의 세상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빈부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배 구조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묘한 지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체제 전복적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빈부 차이를 인정한 채 구제를 하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창고를 열고 높은 자가 내려오고 강한 자가 스스로 낮추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기존의 사회체제가 전복되는 비전을 전하신 거죠. 그분은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희년 정신에는 이러한 사회 변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잘 반영되어 있죠.
사회 변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성경의 희년 정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년 주기의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7번 반복되고 맞는 첫 해가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에는 안식년에 해야 할 모든 일, 즉 땅을 휴경하고 채무를 면제할 뿐 아니라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몸부쳐 살아야 하는 불행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는, 관심을 잃은 복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년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희년 사역을 계승한 공동체인 셈입니다. 희년 정신을 영적인 차원으로만 혹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사회적 차원의 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차원에서 그 정신을 실현하려 하셨습니다. 다만 개혁의 출발점을 사회 구조에서 보지 않으시고 인간의 본성에서 보셨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주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회 체제를 전복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희년 정신을 개인적 차원과 교회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신이 사회 제도 안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희년 정신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사상적 기초입니다. 희년 정신이 사회 구석구석에 실현된다면 좋겠지만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이적 본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가장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갈브레이드가 제안한 것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현 가능한 최선의 제도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정신에 헌신한 개인과 교회가 그래서 연대해야 합니다. 이 일은 희년 정신에 헌신한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들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공동체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체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언자적 의식으로 사회 관행과 제도를 지켜보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희년 정신의 빛에서 파악하고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희년 정신을 개인적 차원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고르게 조정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다가오는 영원한 오늘을 살면서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작아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의지를 견고하게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돈에 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율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이 책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 중에 힘의 논리에 속아 잘못 처신한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회체제의 부조리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를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